요한이 어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10절에 보시면 반모섬에 가 있을 때 자기도 핍박받아서 환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도 반모라고 하는 곳에 가 있었다. 이제 그게 9절이고요. 9절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 반모에서 주의 날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주일에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4장에서도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라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서 4장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그래서 드디어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천국을 보고 천국에서 이제 여러 음성을 듣고 이제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환상 중에 천국 가가지고서 하나님도 뵙고 새하늘 새 땅도 보게 되고 거기에 있는 것들도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음성을 듣고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이 천국 가서 보는 것들은 전부 다 처음 보는 거죠. 본 적이 없으니까요. 천국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계시록을 통해서 또 다니엘 7장부터 12장을 통해서 에스겔서 43장 같은 것을 통해서 천국을 묘사해 준 것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천국을 알 수는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냥 기록에 의해서만 짐작하고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천국을 갔다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잘 모릅니다.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근데 어제 들었던 음성도 뭐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음성이 얼마나 큰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은 겁니다. 큰 음성. 그럼 나팔 소리냐? 아닙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은 겁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를 써가지고서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게 11절 어제 말씀이잖아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알아들 수 있느냐? 알아들을 수 있다. 그 말이죠. 큰 음성이긴 하지만 우레와 같은 음성이긴 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음성이 얼마나 컸는지 나팔 소리 같다 그랬는데 나팔 소리는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 중에는 같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뭐뭐와 같다.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다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천국에서 처음 보는 얘기구나. 처음 듣는 소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완전히 해석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해석하지 못합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모르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대단한 양 자기가 해석했다고 말하는 이단들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어쨌든 같다는 표현이 굉장히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13절부터 보시면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같다는 표현을 읽어드릴게요.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 다음에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전부 다 같다 그러죠. 15절 보시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이 모습은 뭐냐면 요한이
돌이켜서 이제 음성을 났으니까 어디서 났다 그랬어요? 아까 9절에서? 10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디서 났어요? 소리가. 내 뒤에서 났잖아요. 10절 다시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어디서 났느냐? 뒤에서 난 거예요. 뒤에서. 자기 뒤에서.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몸을 돌이켰어요.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뒤에서 나니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까 그거 무슨 소리 하고서 뒤를 딱 돌이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느냐? 13절에 본 것처럼 인자 같은 이. 여러분, 인자는 누구죠? 성경에서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요한은 3년 동안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다니고 3년 동안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한이 예수를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천국에 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알던 인자랑 비슷한데, 정확하게 인자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인자 같은 이예요. 천국에 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평소에 요한이 알던 예수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자기가 알던 예수가 아니고 인자 같으니 내가 알던 예수님 같은 분이 거기 있을까?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약 60년 지나서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게요. 환상 중에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냥 한번 쭉 보고 설명은 좀 이따 하고요. 13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뭘 입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죠. 이 땅에서 계실 때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가슴에다가 뭘 띄었어요? 금띠를 띄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금띠를 띈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금띠는 무슨 상징이냐면 좀 이따 나올 건데 금띠는요 왕의 상징이에요. 왕들만 금띠를 하죠. 대제사장도 금띠를 해요. 그래서 이 모습은 대제사장 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금띠를 해본 적이 없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본 적도 없어요. 너무 낯설죠. 얼굴은 분명히 내가 아는 예수님 같은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발에 쭉 끌리는 옷 입고 금띠를 띄었어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아요. 예수님의 머리나 털, 그것이 흰 양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런 모습을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몇 살이요? 33살. 그럼 예수님이 미리 늙어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됐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머리가 어떤 색깔이요? 검정색.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검정색이었는데 요한이 몇십 년이 지나 60년 지나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딱 돌이키면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서 뭐야 하고 딱 돌아봤더니 그 뒤돌아봤더니 거기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머리도 어떤 색깔이요? 흰 양털 같은 머리 색깔. 우리 예수님은 검정색이었는데. 자, 14절 뒤쪽에 그리고 눈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눈과 같이 하얀색이 되었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아요.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아. 눈에서 막 불꽃이 막 팍팍 뛰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데? 자, 15절 보세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러분,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좀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하겠지만, 주석은요, 이거는 모든 것을 깨뜨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깨뜨릴 때. 이거는 좀 이따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발이 주석 같다는 표현은 다니엘서에도 나오는데,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장 단단한 쇠의 일종인데, 그게 밟으면 다 이깨져 버린 거예요. 다 뭉개지고. 그 불에 단련한 주석 그랬으니까 이게 모든 것을 다 밟아 없애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 장군과 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 예수님 옛날에 발은 그런 거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 15절 뒤쪽,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많은 물소리. 맑은이 아니라 맑은 물소리가 아니에요. 많은 물소리. 물소리 여러분 많은 거 들어봤잖아요. 폭포 가서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막 들려요. 아까는 어떤 음성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우리 주님의 목소리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많은 물소리예요. 그냥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는 물소리가 아니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막 들린다. 그러니까 저분이 예수님인 것 같은데 예수님 같지 않은 예수님 같은.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요. 촛대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자기가 알던 인자는 알아요. 나는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알아요. 그런데 62년, 63년 정도 지났을 때에 다시 천국에서 만난 예수님은 과거에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이 아니고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변했어요. 얼굴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변했어요. 심지어는 목소리까지 변했네요. 말소리까지. 그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드디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된 거예요. 어디서요? pat모라는 섬에서. 자, 다시요. 설명은 좀 이따 하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서 죽어가면서 배교하고 신앙을 버리고 그러지 말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들이 내가 알고 있는 거 생각하고 이겨내라고 이 글을 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데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예수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다 핍박받는 사람들 누구 때문에 죽어요? 누구 때문에 핍박받아요? 예수 때문에. 그런데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데 요한도 예수의 증언자가 되어서, 증인자가 되어서 예수를 전하다가 pat모섬으로 핍박받아서 가고 거기서 채석장에서 일하고, 채석장에서 일하면서 돌을 캐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거기서 pat모라는 섬에서 탈출도 못하고 갇혀 있다가 동굴에서 잠을 자는데 주일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본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요한은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주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가 본 예수 그리스도. 자, 12절에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자, 나에게 말한 음성, 그 음성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 그랬어요. 그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너무나도 크면서도 위험 있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그 소리를 알아보려고, 뒤에서 들렸으니까 뒤를 보려고 돌이켰는데 7 금촛대를 보았다. 여러분, 7 금촛대가 뭐죠? 자, 이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은요, 비유예요. 다 비유. 전부 다 비유. 그런데 7 금촛대는요, 이 사람들이 비유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이단들이 이
비유를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일곱 금초 때는 먼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20절 보세요. 20절. 요한이 돌이켜서 금초대를 봤다 그랬잖아요. 금초대를 봤는데 20절을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여러분 일곱 별이 어디 나오냐면 16절 보세요. 16절에 예수님 손에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일곱 별이 있죠. 그런데 아까 몸을 돌이켰을 때는 뭘 봤어요? 일곱 촛대 봤죠. 일곱 촛대를 봤는데 일곱 촛대 13절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일곱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 거예요. 일곱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봤더니 16절에 오른손에 뭘 들고 있어요? 일곱 별이 있어요. 들려 있어요. 일곱 별이 오른손에 들려 있어요. 그런데 일곱 별은 뭐고 일곱 촛대는 뭐냐? 20절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 나왔죠. 16절에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그러면서 해석해 줬어요. 일곱 별은 뭐라고요?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고 일곱 별을 예수님이 일곱 별을 쥐고 계셔요. 오른손에 쥐고 계셔요. 그런데 일곱 별이 뭐라고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혹은 일곱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사이에 걷고 계셔요? 일곱 교회 사이에 걷고 계셔요. 교회 사이에. 교회들. 무슨 교회죠? 이게 핍박받는 교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돌이켜서 봤더니 일곱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계셔요. 일곱 촛대 사이에. 그럼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곱 촛대는 뭐라 그랬죠? 일곱 교회죠. 여러분 일곱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일곱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는 그냥 상징적으로 일곱 교회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핍박받아서 죽어가고 있죠. 성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성도들이 거기서 다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그들과 함께 계셔요. 우리 주님은 교회가 핍박받고 있고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고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죽어갈 때 저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 교회와 교회 사이에 교회들 가운데 다니면서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네가 받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순교의 현장, 내가 너희를 떠나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다. 자,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냐면 일곱 별을 들었어요. 일곱 별은 천사를 의미하는 건데, 일곱 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의미하는 건데, 그게 한 걸음 더 나가면 일곱 교회의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쥐고 계셔요? 교회의 사자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사자를. 이 교회는 다니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른손은 사자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많은 책들을 보면 사탄에 대한 이제 사탄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은 책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교회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무너뜨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탄이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된대요. 누구? 목회자. 목회자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해버려요. 목회자가 잘못되면 교회가 시험에 들어요. 목회자가 잘못되면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목회자를 사탄이 흔들어서 죄악 가운데 던져놓고 회복되지 않도록 만들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목회자를 쥐어서 흔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굴 붙들고 계셔요?
사자들을 붙들고 계셔요. 7별을. 왜 붙들어요? 이 사람들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성도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 여러분 곧 있으면 이제 서문학 교회가 곧 나와. 2장 8절부터 서문학 교회에 편지하는데, 서문학 교회 이제 할 때 얘기하겠지만 서문학 교회의 유명한 사람,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서문학 교회 진짜 유명한 사람이 폴리갑 아니에요? 폴리갑과 같은 서문학 교회의 지도자가 있으니까 서문학 교회는 7교회 중에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교회, 책망만 들은 교회가 2교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교회가 3교회. 그래 칭찬만 2교회가 듣고 책망만 2교회가 들어요. 그러니까 책망만 받는 2교회는 이거는 진짜 쓰레기 같은 교회죠. 칭찬만 받는 2교회가 있어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게 3교회, 7교회 중에 칭찬받는 2교회 중에 서문학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여러분 서문학 교회는 누가 있어요? 폴리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뭘 들고 계셔요? 뭘 붙잡고 있어요? 7별을 붙잡고 있어요. 7별이 누구라고요? 교회의 사자. 금초대 사이에 걸어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초대 사이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신다는 것은 7교회, 금초대는 여기 뭐라고요? 아까 20절에 7교회니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딜 다니고 계셔요? 교회에 다니고 계셔요.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는 성도들 가운데 계신다. 자, 그러면 핍박받아서 죽어가요. 지금 목이 잘려 죽어요. 목이 잘려 죽는 그곳에 예수님 계신다. 불에 타서 죽어요. 예수님이 거기도 계신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 수도원에 가보면 벽에 있었던 그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에요. 유명한 그림. 그런데 사실 그 유명한 그림을 어느 누구도 설명한 적도 없고요. 제가 옛날에 처음 반모섬에 갈 때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반모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사도 요한 수도원도 공부하고 그 동굴도, 이 계시록을 받았던 동굴도 공부하고, 공부를 엄청나게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별로 자료가 없으니까 영어로 된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책에 그 그림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 그림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로 된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공부하다가 그 그림을 봤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메니아 사람 39명이 순교하는데 얼음 위에서 맨발로 거기 서가지고서, 기억나시죠? 맨발로 서가지고서 거기서 얼어 죽고 있는데, 그들 위에는, 이미 거의 죽어가는 그들 위에는 면류관이 이렇게 딱 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어디 계셔요? 위에. 주님이 위에서 딱 보고 계셔요. 여기 있잖아요.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모른 척한 적이 없어요. 핍박받는 순간, 고난당한 순간, 순교하는 그 순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오늘 하죠. 나머지 상세한 얘기는 또 내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이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하신 모습. 당연하죠.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옛날처럼 그렇게 계시는 분은 아니고,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천국 가서 봤더니 요한이 못 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예수님을,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볼 텐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100% 알아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분 위에서 순교당하고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는 우리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지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더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을 요한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분, 오른손에 7 별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